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저께 이어서 2장 31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성경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2장 상반부에 오늘이 나가는 날이 월요일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안 알려줬어요. 꿈을 안 알려주고 꿈 맞춰봐 이랬는데 다 못 맞췄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맞추지 못하는 이 해석사들을, 점술사들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 순간에 다니엘이 살짝 끼어들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해석한 이 부분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했다라고 보거든요. 586년이거든요. 멸망 시기를. 그러면 이 586년이 어떻게 되냐면 B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몇 년? 2025년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이런 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물론 정확한 거에 뭐 3년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런 거는 큰 틀에서 보고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지났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분기점 이전에는 거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쭉쭉쭉 가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시간 계산을 거꾸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분기점으로 BC 1년 하면 예수님 오시기 1년 전, BC 100년 하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그리고 BC 586년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이렇게 됩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 다니엘이 이 586보다는 조금 더 앞섰겠죠. 여호야김 3년 때니까는 한 17년 정도 앞섰지 않겠나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뭐 멀리 잡아봤자 한 600년 내지 605년으로 잡으면 이 이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까지 세계의 패권을 진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한 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인데 왜 바벨론 왕에게 보여줬을까요? 이 바벨론 왕은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을 그 국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세계의 주인이고 신들 중에 신, 참신이다라는 걸 이스라엘을 통치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지. 그리고 그 당시에 호령하는 바벨론에게 메시지를 줬을 때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을 참신으로 경배를 한다면 나머지 나라는 따라서 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지를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본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본토에 사로잡혀가 있는 다니엘, 동시대에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바벨론에게 많은 환상과 꿈을 보여줘서 느부갓네살이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밑에 길들여지는 그 과정을 다니엘이 함께 가고 있는 건 거예요. 양동작전인 건 거죠. 그래서 본토에서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했지만 잡혀갈 바벨론에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탁탁탁 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 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생각하기를 나눠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2장 31에서 49절인데 2장 31에서부터 49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이 지금은 미미하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분명히 크셔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게 더 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 내용에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을 먼저 볼까요? 성경에 보면 2장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볼게요. 2장 32절에 그 환상을 봤는데 우상이 있어요. 큰 신상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래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이제 박이상 목사님께서 전체 공유 카톡방을 통해서 제공을 했을 겁니다. 목자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 보면 머리는 순금이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래요. 여기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래요. 여기 동일하라고 저희는 그림이 되어 있는 노시고, 옛날에는 동일하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이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래요. 이 신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희한한 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거를 다 부수뜨렸대요. 예전에는 뜨인 돌이라는 그러한 성경 번역도 있었고요. 그 뜨인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했다라는 게 뭐예요? 누가 만든 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렸대요. 이 꿈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잠자리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꿈을 해석하라라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 왕이시여, 이 다음에 쭉 일어날 세계의 역사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게 후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다 동일합니다. 밑에 발가락만 이견이 있고 위에는 다 동일해요. 이 고대 근동에 바벨론 시절에 있었을 때 처음에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라는 바사가 연합해서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만듭니다. 한 200년 정도. 바벨론이 한 70년 정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80년? 근데 이 바벨론은 사실은 신바벨론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약소민족이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개혁과 리폼이 일어나고 나서 신바벨론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연대가 아주 짧습니다. 한 46년 정도, 아니 7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바벨론에 지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어디를 멸망시켰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한 7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우리 옛날에 페르시아 왕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200년 정도로 호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를 이긴 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아시죠? 영화도 나왔죠. 알렉산더가 한 13, 14년 정도인가? 하여튼 10몇 년 만에 여기를 다 제패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단명하죠. 30대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알렉산더의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나서 2개로 줄어듭니다. 그 2개로 줄어든 상태로 이 알렉산더의 그 유산들이 쭉 가는데 이거를 그냥 그리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의 영향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지도 볼게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그 본 수도가 중앙아시아 쪽이고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쪽에서 왔어요. 마게도니아 쪽에서 알렉산더가 왔으니까. 근데 이 그리스에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제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생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거를 다 무너뜨린다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신 건 거예요. 자, 하나씩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오늘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날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벨론의 영토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영토를 먼저 보면 알렉산더 페르시아, 바벨론. 자,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가 그래요. 여기가 홍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지중해 여기가 그리스. 로마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긴 로마 있고, 현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집트겠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겠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이겠죠. 여기가 시리아하고, 이란, 이라크가 여기 있죠. 이란이 여기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고 하다가 요즘엔 좀 조용해졌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그 이란이 여기 이 동네예요. 바벨론이 맨 마지막에 멸망하기 전에 이 동네를 다 호령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포함됐고 이집트도 바벨론이 점령을 했어요. 굉장한 국가가 된 건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했냐? 나중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도가 살짝 희미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수사라는 곳이 본성이고, 바벨론은 여기가 바벨론이 자기 본성이었어요. 이 수사에서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다 멸망시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죠. 바벨론은 사로잡아갖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초대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귀환시키죠.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한 200년 정도 호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제국을 또 다른 지도로 보면, 현대에 있는 지도로 보면 이집트와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까지 다 통치를 한 건 거죠. 이때는 이게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이에요. 기원전 500년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뭐 했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석기시대 막 그러고 그랬어요. 돌멩이 만들고 그럴 때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때는 문명이 이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나라가 없는, 다른 지역은 미개예요. 부족이에요. 부족.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부족적 차원이에요. 물론 중국이 있었죠. 하지만 지역적 위치에 의해서 잘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가 한 330년경인데, 이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는 이 아시아 쪽에도 나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도.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칩니다. 이 대단한 세계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16년인가 15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차를 모르겠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거를 다 정복하는데 30대 이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알렉산더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별세하게 됐죠. 이 알렉산더가 별세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고, 알렉산더와 함께 했었던 장군들이 나라를 4가지를 쪼갭니다. 4개를 쪼개가지고, 이쪽에 이집트에 있는 쪽이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왕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금방 흡수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셀루코스가 있고, 프톨레믹은 이집트 쪽이고, 안티고네스, 카산도르, 이쪽에 있었던 또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4개로 장군들이 나눠가지고 이 그리스 문화를 한 170년 정도 가져갑니다. 왜 그리스 문화라고 얘기를 하냐? 아까 바벨론은 여기 있고, 수사는 여기 있고, 바벨론 여기, 페르시아 여기가 수도잖아요. 얘네 알렉산더 얘네들은 그리스에서 왔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화권으로 바뀐 거예요. 이 300년 억양쯤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이러한 철학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라를 다 이렇게 호령하게 된 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신상으로 보여준 건 거예요. 머리는 금, 이건 느부갓네살 바벨론, 은, 그 다음에 동, 철과 진흙이라는 건 거예요. 이거를 꿈을 해석을 해준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해석의 과정에 있는 다니엘의 생각이 나옵니다. 해석을 할 때 다니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넘어 팩트죠. 뭐냐? 바로 37절입니다. 3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보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누구에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의 신분은 뭐? 포로. 근데 내가 섬기는 신이 당신에게 이걸 줬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당신이 이러한 절차를 갈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느부갓네살이 경험하지도 않을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까지 싹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올 거니까. 네가 잡아오는 유다의 왕인, 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너에게 줘서 네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게 이스라엘에게만 야단친다고 하면 지역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고 느부갓네살에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 시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준 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선대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느부갓네살이 지켜주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접촉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하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주인이 누구?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왔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냐?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역사와 흐름을 못 봐서 그렇지. 우물 안에 개구리인데 너희가 우물 안에 개구리인데 조그만 물잔에다가 눈 쳐박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어도 시야가 좁은데 거기에 있는 물잔에다가 머리 박고 있으면 얼마나 시야가 좁겠습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힘든 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실 걸로 봐요. 오늘 2장 31절에서 49절이에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성경 세세히 보고 싶었으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성경 보시고 필사하시는 분은 필사하시고 이 내용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